오늘은 함께 읽으신 마태복음 8장 18절에서 22절 중심으로 마태복음 강해 34번째 시간으로 제자의 삶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자전거를 조금 타고 있긴 하지만 자전거에 취미를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 장비에 대한 욕심을 부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가의 자전거일수록 굉장히 가볍습니다. 보통 일반 우리 생활 자전거 무게가 한 13kg 내외입니다. 그런데 속도를 내서 달리는데 좀 집중된 그 자전거가 로드 자전거라고 하는데 보통 10kg 내외입니다. 보통 이런 자전거의 가격은 100만 원이 훌쩍 뛰어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더 가벼운 자전거를 사람들이 이제 욕심을 내죠. 그러면 이게 알루미늄 바디가 중간쯤 그런 가격대라면 그 고가의 자전거는 이제 그 뭐라 그러죠? 카본 프레임으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튼튼하면서도 가볍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가벼운 자전거들은 7kg도 나가지 않는, 그래도 보통 그런 자전거들은 가격이 1,000만 원을 넘고 심지어 2천만 원, 3천만 원까지 하는 그런 자전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제가 이렇게 그 자전거 유튜브 동영상 올라오는 걸 보면 굉장히 고가의 자전거를 타고 이 자전거 동호회 회원들이 막 줄을 지어서 라이딩을 하면 막 달려가거든요. 그러면 평균 속도가 한 40km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그 자전거 무리를, 그죠? MTB 자전거 굉장히 무겁거든요. 이 자전거는 산에 험로를 가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자전거니까 타이어도 굉장히 두껍고 그래서 마찰이 크기 때문에 속도를 빨리 못 내요. 그런데 그 로드바이크 타는 무리들을 막 앞질러서 추월해서 막 가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영상을 보고 댓글에 이런 댓글이 달립니다. 역시 장비보다는 엔진이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자전거의 엔진은 사람의 심장인 거죠. 그래서 아무리 고가의 장비를 그렇게 들여도 엔진이 시원치 않으면 절대 이길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자전거 동호인들 이렇게 굉장히 그 험한 오르막길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 분들이 있는데요. 보면 부산에 금정산 이런 데가 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막 올라가는데 굉장히 힘겹게 막 올라가기 때문에 자전거 웬만하게 타는 분들도 끝까지 다 못 올라가고 중간에 끌바 한다 그러거든요. 이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올라간다 그래서 끌바를 하는데, 그런데 생활 자전거를 탄 그런 아저씨들이 등에 배낭을 메고 그냥 일반 생활 자전거를 타고 거기를 가볍게 올라가고 난 다음에 이제 등산까지 하고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자전거도 여러분, 저도 자전거를 좀 타면서 이렇게 보문을 이렇게 한 바퀴 돌고 이렇게 집에 올 때쯤 되면 이게 거리가 한 35km쯤 되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힘들어요. 이제 집에 올 때쯤 되면 체력이 이제 바닥이 나는데, 그러면 우리 교회 올라오는 그 오르막이 짧지만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끌고 올라왔었는데 요즘은 이제 그 교회까지 이제 제가 끌지 않고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체력까지는 이제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전거에서 내려서 이렇게 끌고 가는 이유가 경사가 심하기 때문에, 그것도 이유가 되지만 또 하나의 이유는 엔진이 너무 약하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거죠. 오르막이 있으니까, 그리고 엔진이 약하니까. 저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왜 신앙생활을 하다가 중간에 지쳐서 쓰러지는 분들이 있을까? 첫 번째 문제는 역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환경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좀 더 근본적인 이유를 생각해 보면 정말 우리가 이 어려움, 안 좋은 환경을 넘어갈 수 있는 강력한 엔진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엔진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슴에 이 엔진 역할을 하는 이 은혜의 감격이라고 하는 불이 꺼져버리니까, 이게 식어져 버리니까 그 언덕을 넘어가지 못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18절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여기 보면 무리가 예수님을 애워싸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너무나 탁월한 말씀을 전하셨고 내려오셔서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또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셨습니다. 그걸 지켜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몰려든 거죠. 그만큼 예수님의 인기가 폭발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때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때 드디어 우리 선생님이 최고의 지도자로 세워지시는구나,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제자라는 게 너무 자랑스럽구나, 이러면서 아마 굉장히
뿌듯해하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흥분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태도를 보면 예수님은 거기에 별로 감동을 받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무리를 뒤로 하고 호수를 건너가자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인기를 누리면서 그들 가운데 있기를 거부하시고 대신에 그 사람들을 뒤로 하고 호수를 건너가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호수를 건너가려고 하는 바로 그 순간에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아주 파격적인 제안을 합니다. 예수님, 선생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라가겠습니다. 사실 이 서기관은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서기관, 그러니까 뭐 어디에 뭐 서기, 그죠? 어떤 부서에 서기 역할을 하는 뭐 그런 분으로 뭐 생각할 수 있겠는데 감이 잘 안 오실지 모르겠지만 이 당시 서기관은 굉장히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이 당시 사람들은 대부분 글을 잘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글을 읽을 줄도 모르고 쓸 줄도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고요. 그리고 읽을 수 있는 책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성경책을 필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요즘처럼 뭐 인쇄술이 발달되었을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성경을 이렇게 한자 한자 손으로 직접 필사해서 성경책 한 권 한 권 이렇게 만들어지던 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서기관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 당시 서기관들이 어떻게 성경을 필사했는지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뭐 요즘처럼 좋은 필기 도구가 있었던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붓으로 그저 먹 같은 걸 그렇게 묻혀가지고 이렇게 한 글자 한 글자 써내려가면서 몇 글자 쓰고 나면 또 이렇게 먹을 묻혀서 또 몇 글자를 쓰고, 그러다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면 붓을 내려놓고 이걸 가서 빱니다. 빨고 난 다음에 새로 이제 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뭐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한 글자 한 글자 그렇게 성경을 필사했던 거죠. 그러다가 중간쯤에 가다가 이게 틀릴 수 있잖아요, 그죠? 틀리면 어떻게 해요? 요즘에는 그 뭐 지우고 그렇게 다시 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지금까지 썼던 거 있잖아요. 종이 만약에 한 면이 쭉 내려오면 그거 다 이거 그냥 내려두고 그거 다 새로 써야 되는 거, 새로. 그렇게 한 글자 한 글자 쓰면서 성경 한 권을 그렇게 만들어냈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게 대단한 일입니까? 서기관들이 주로 그런 일을 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예수님에게 이런 제안을 하는 겁니다. 선생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라가겠습니다. 당시 서기관들은 주로 아주 유명한 랍비를 따라다니면서 그 랍비에게 배웠고, 그렇게 랍비에게 배운 서기관들 중에 탁월한 사람들은 자기가 랍비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이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야말로 정말 탁월한 랍비처럼 느껴졌던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너무나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전해 주셨으니까 그 말씀을 듣고 놀랐던 거죠. 감동을 받았던 거죠. 거기다가 예수님은 또 능력을 행하시지 않습니까? 정말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는 걸 보고 나도 이분을 평생 따라다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따라가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만약에 어떤 분이 유튜브에 올린 제 설교를 듣고 와가지고 목사님 설교에 제가 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주 온누리교회에 등록해서 평생 목사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듣겠습니다, 뭐 이러면 제가 굉장히 기쁠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서기관의 이런 놀라운 그런 이야기, 이 파격적인 제안에 예수님은 감동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생각지도 못했던 전혀 뜻밖의 이야기를 이 서기관에게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디를 보시느냐면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이죠? 그 미물에 불과한 여우도 굴을 파고 그 굴에서 잠을 자는, 자기 굴로 집을 삼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그냥 이름 없는 공중의 새도 자기 집이 있어서 거기 머물며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다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일정한 거처를 두고 이렇게 사시는 게 아니라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그런 삶을 사셔야 된다는 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따르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게 될 거라는 거죠. 여러분, 사실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대단한 인기가 있기도 했지만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시면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좋아하는 사람과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선명하게 이렇게 드러나게 됩니다. 좋아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아주 좋아하고 싫어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아주 싫어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이렇게 나누어졌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좋아하는 사람들보다 싫어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훨씬 더 많아집니다. 분포도가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처음엔 이렇게 나누어지더니 점점 시간이 갈수록 예수님을 싫어하는 쪽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확 기울어지는 거죠. 그래서 급기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싫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쯤에 또 우리가 살피게 될 텐데요, 가다라 지방이라고 하는 저 갈릴리 호수 건너편에 있는 이방인들의 그 땅, 그 사람들도 예수님 보고 자기 동네에서 좀 떠나가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어떤 때는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시려고 하시는데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나서서 자기 동네를 통과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예수님을 막는 그런 일도 생겨납니다.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주님, 하늘로서 불이 임해가지고 저 사람들 그냥 확 쓸어버리라고 좀 할까요? 막 그렇게 이야기할 만큼 막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사마리아 사람이 우리 유대인들 보고 그렇게 함부로 이렇게 대할 수 있는, 그만큼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배척을 당했던 거죠. 나중에 결국 어떻게 됩니까? 죽을 때까지 예수님 따르겠다고 했던 그 제자들조차도 예수님 부인하고 다 도망가 버립니다. 결국 예수님은 혼자 십자가를 지게 되십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마지막 몇 마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 하셨던 말씀이 한 가지가 뭐였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예수님은 한때 좀 인기가 있는 분처럼 그렇게 보였지만 마지막에 가면 모두에게 버림을 받고 심지어 하나님에게도 버림을 받고 십자가에서 홀로 죽으십니다. 물론 지난주에 이사야 선지자 말씀을 통해서 예언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이렇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를 지신 건 우리의 모든 아픔과 슬픔과 약함과 죽음과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서기관에게 나는 머리 둘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그렇다면 보게, 만일 자네가 나를 따라오려고 한다면 나는 정처 없이 또 돌아다니다가 마지막에 십자가를 지는 이 길을 갈 텐데 자네도 나와 같이 그 길을 갈 수 있겠나라고 하면서 이렇게 지금 묻고 계신 겁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겠다고 막 흥분해서 오는 그 사람들에게 찬물을 확 끼얹고 계신 거죠. 사실 이 서기관은요,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예수님 따르겠다고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서기관들이 유명한 랍비를 따라다니면서 그의 제자가 되어 그렇게 자기가 랍비가 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야말로 탁월한 랍비다라고 여겼고, 그래서 이 예수님을 따르면 자기도 그렇게 유명한,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는 그런 유명한 랍비와 같은 그런 선생이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예수님을 따르면 자기가 얻을 수 있는 게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나 그는 한쪽 면만 바라봤던 거죠. 예수님이 누리시는 영광만 봤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인기를 한 몸에 받으시는 그 예수님의 그 한쪽 모습만 봤지, 그 반대편에 숨어있는 고난은 보지 못했던 겁니다. 여러분, 노 크로스 노 크라운이라는 그 말이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지금 영광을 생각했지만 십자가는 생각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저 주님 따르겠습니다 라고 했고, 주님은 네가 본 건 한쪽 면만 본 것인데 반대쪽 십자가의 길이 있다라고 하는 걸 예수님께서 지금 이 서기관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해 주는 그런데 예수님처럼 이렇게 자기 따르겠다고 하는 그 사람에게, 그죠? 막 이런 식으로, 그죠? 막 이게 안 좋은 면까지 다 이렇게 드러내서 이야기해 주는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홍보 방식은 정 반대잖아요. 좋은 것만 이야기하려고 하지, 여러분, 누가 나쁜 걸 굳이 이야기해 주려고 합니까? 그래서 뭐 어떤 홍보하는 글을 보면, 그죠? 막 좋은 건 엄청나게 크게 막 화려하게 막 써놓았지만 안 좋은 거는, 그죠? 뭐 이렇게 작게 그 깨알 같은 것으로 그냥 이렇게 써놓은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어떤 좋은 것 장뜻 홍보하고 실제로 계약할 때 약관 같은 데 보면 막 어떤 위험이나 리스크 같은 건, 그죠? 굉장히 깨알 같은 작은 것으로 보일 듯 말 듯 그렇게 써놓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우리 교회를 홍보할 때도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혹시 우리 교회 단점부터 여러분 이야기하시는 그런 분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 그죠? 한번 와보라고 막 전도하는데 그죠? 막 안 좋은 것부터 이야기할 분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일단 우리 교회에 오면 정심이 너무너무 맛있다고 그죠?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뭐 우리 교회에 오면 어린 아이들이 많고 뭐 교회에 풋살 구장도 있고 뭐 이러면서 좋은 거 막 이야기하면서 한번 와보라고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그래야 사람들이 그죠? 구미가 당기고 그렇게 해서 한번 와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 교회 목사님은 설교가 길어도 너무 길다고 하면서 그죠? 뭐 이런 이야기를 막 하면서 그죠? 막 그렇게 전도하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그죠? 일단 그죠? 막 좋은 거 이야기하고 그죠? 그렇게 해서 그분들 이야기해야 그래야 그분들이 옳똥말똥 뭐 그런데 처음부터 안 좋은 것만 막 이야기하면 누가 올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주님은 이 좀 나중에 이야기해도 될 것 같은데 그런데 당신이 가야 할 길은 십자가의 길인데 이 길을 자네 갈 수 있겠냐 그러면서 예수님 따르겠다고 하는 그 사람에게 막 찬물을 끼얹는 것처럼 안 좋은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휴가를 이제 가셨는데 이게 전라도 완도 쪽에 있는 그 지역 그죠? 거기로 휴가를 가서 그 지역에서 이제 주일을 맞으면서 그쪽에 제일 큰 교회에 가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마치고 이제 교회 장로님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시는데 이제 자기가 이제 경주에서 이제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장로님들이 뭐 이제 뭐 같이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장로님이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랍니다. 목사님, 찬송가 가사 중에 그 멸시천대 십자 그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거기 보면 3절에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 찬송 있잖아요, 그죠? 이거 찬송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거 가사 바꿔야 된다고 막 이야기를 하시더랍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거기가 그 지역에서는 제법 거의 제일 큰 교회인데 그런데 전도사님을 지금 구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전사님을 이 시골 지역까지 전사님들이 오지를 않는 거예요. 뭐 자기 캐리어를 이제 쌓아야 되고 또 뭐 그래야 되니까 큰 교회 또 도시에 있는 그런 교회 가려고 하지 이 시골까지 와서 그렇게 사역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뭐 전사님을 구하기가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 가사 이거 잘못됐다는 거예요. 악을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예전에 여러분 이렇게 가사를 고친 그런 교회가 있었어요. 지금 사랑의 교회 이제 오정현 목사님이 사랑의 교회 섬길 때 아니었는데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그 교회에서 따로 찬양집을 만들었대요. 거기에서 이제 이 찬송가 323장 부름받아 나서니 몸 여기에 3절 가사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걸 그저 어떻게 이제 자기 그 교회에서 부른 찬송가에 옮기면서 어떻게 바꿨냐면 멸시천대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셨으니 이렇게 딱 바꾼 거예요. 이것 때문에 당시에 80년대 후반때 뭐 그때쯤 80년대 중반 뭐 이때쯤인데요. 이게 굉장히 또 교회 안에서 큰 이슈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맞죠. 우리 예수님이 멸시천대 십자가를 지신 거 맞죠. 그런데 뭘 빼버린 거예요? 그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그 은혜에 대한 감격 때문에 나도 주님처럼 멸시천대 십자가 지고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걸 싹 빼버린 거예요. 왜요? 이런 삶을 사는 건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그래서 그걸 쏙 빼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더 어필할 수 있는 좋은 가사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예수님이 다 지셨어요. 여러분은 그냥 오시기만 하면 돼요. 좋은 일만 있을 거예요. 우리에게는 영광만 있을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훨씬 더 사람들에게 달콤하게 그렇게 이제 복음이 들려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주님을 따르는 길은 그 달콤한 길 그렇죠.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물론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와 우리가 져야 할 그 십자가는 여러분 이건 전혀 다른 거죠.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와 지옥의 형벌까지 다 짊어지시지만 우리가 지는 십자가는 여러분 그런 게 아니죠. 우리는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런 존재도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흉내낼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러나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주님으로부터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주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그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나를 따르는 길은 이런 길이다라는 걸 분명히 알려주시는 거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 어떻게 말씀하셨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구절을 그냥 넘어가고 싶죠. 이런 구절들은 그죠. 그리고 그냥 좋은 말씀만 듣고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싶은데 성경은 그렇게 대충 넘어가지 않습니다. 깨알 같은 글자로 이렇게 막 숨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걸 오히려 더
드러내시고 너희가 정말 나를 따르려느냐? 그러면서 깨알같이 숨겨둘 법한 그런 이야기들을 오히려 부각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도 나를 따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제자의 길이라는 거죠. 이게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세요. 또 한 사람이 또 예수님께 와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주님, 저는 지금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장례를 빨리 치른 다음에 다시 주님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앞에 사람은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이 서기관은 불렀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죠? 주여,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이 사람이 좀 더 믿음이 좋은 그런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성경에도 보면 이 사람은 제자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걸 보면 아마 12제자 중에 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저 그 예수님의 제자 그룹이 12명에서 70인 제자 그리고 120명 문도 이렇게 확장되는 걸 보지 않습니까? 아마 좀 더 확장된 그런 제자의 그룹에 속했던 사람이었던 걸로 보입니다. 어쨌든 이 사람의 이런 이야기는 너무나 상식적인 이야기잖아요, 그죠?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그 장례를 치른 다음에 제가 주님 따르겠습니다. 이걸 누가 잘못했다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누가? 그런데 주님은 뜻밖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 장례도 치르지 말고 주님을 따르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거 너무 심한 것 아닙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그거 그죠? 내버려 두고 나를 따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이거 여러분 심해도 너무 심한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던져볼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은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럼 왜 지금 이 현장에 그 장례 현장에 있지 않고 지금 예수님 곁에 있는 걸까요? 물론 이럴 수 있겠죠.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데 누군가가 와서 그저 누군가로부터 연락이 와서 자네 아버지가 돌아가셨네. 그래서 이 사람이 놀래가지고 지금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주님 빨리 가서 아버지 장례 치르고 다시 주님 따를게요. 이렇게 이 본문을 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전체 문맥을 읽어보면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그 당시는 요즘처럼 이렇게 연락이 빨리 오고 가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어도 그죠? 자식들을 멀리 떨어져 있으면 그죠? 장례에 오지도 못하는 수도 있어요. 연락을 뒤늦게 받고 여러분 그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 아들 어디가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연락이 끊어지고 나면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의 아버지는 지금 돌아가신 게 아닌 거죠. 아마 이 사람의 아버지가 좀 연로 하셨겠죠. 그래서 언젠가 아버지가 돌아가실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셔야만 유산을 물려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에게 제안한 건 이런 거죠. 예수님, 일단 제가 우리 아버지 잘 복양하고 난 다음에 아버지 돌아가시면 그 유산 물려받고 정리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걸로 봐야 이렇게 문맥이나 그 정황상 맞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거 포기하고 그건 내려놓고 너는 지금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은 우리가 진정한 제자의 길에 서서 주님을 따르려고 한다면 많은 걸 내려놓아야 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즐거움과 내 쾌락과 내 야망과 내 욕심 그거 다 내려놓고 주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그 주님을 따르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한때는 그 전체 인구의 20%가 그죠? 20% 그렇게 육박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많이 줄었죠. 지금 15%가 안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마 이렇게 거품들이 많으니까 아마 저는 15%가 안 되는 걸로 압니다. 아마 10% 겨우 조금 넘을까 말까 그렇게 보는데 아무튼 그죠? 여러분 만약에 15%라고 쳐도 이거 적은 숫자가 아니죠, 그죠?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힘이 없는 신앙생활을 할까요? 이렇게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한다면 이 사회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쳐야 할 것 같은데 사실 기독교의 영향력은 너무나 미비합니다. 가톨릭이 우리보다 숫자가 훨씬 적지만 그죠? 오히려 우리 개신교보다 가톨릭이 훨씬 더 사회적으로 영향력은 더 많이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우리 기독교가 우리 이 개신교가 이렇게 영향력이 미미할까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진단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급진적인 제자도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 먼저입니다. 주님이 제 삶의 전부입니다. 이게 아니고 주님은 여러 가지 관심사 중에 하나인 거예요. 하나.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관심사 중에 주님은 그 하나에 불과한 거죠. 돈도 벌어야 되고, 그래서 부동산 투자도 해야 되고, 주식 투자도 해야 되고, 또 그 다음에 친구들도 만나야 되고, 취미생활도 해야 되고, 주일날 뭐 교회에도 와야 되고, 여러 가지 것들 중에 그냥 한 가지라는 거죠. 그렇게 주님을 우선순위에서 저 한쪽 귀퉁이에 그렇게 밀쳐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수많은 일에 시간을 다 쓰고, 시간이 남으면 교회에 가고, 바쁘면 가지 않고 그냥 인터넷 예배로 때우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삶 속에서는 별로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거죠. 여러분, 추운 겨울에, 그죠? 햇볕이 비치는 양지 바른 곳에 이렇게 가면 그나마 좀 따뜻함을 느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돋보기를 갖추고, 그죠? 햇볕을 이렇게 딱 받아가지고 한 지점에 딱 초점을 맞추고 거기에 종이를 갖다 대면 어떻게 돼요? 불이 붙죠, 그죠? 여러분, 왜 우리의 삶에 불이 일어나지 않느냐면,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는 대신에 그냥 따뜻한 햇살을 받는 뭐 그 정도, 그죠? 그냥 양지 바른 겨울에도 양지 바른 그 햇볕에 가면 그저 몸을 좀 녹일 수 있는 것처럼, 제가 예전에 그저 대학생 그 청년 시절에 이렇게 노가다, 그러죠. 맞아. 현장에 정말 칼바람이 부는 그 겨울에 막 이렇게 하다가 보면, 그죠? 뭐 이렇게 뭐 장작을 떼고 불을 피우기도 하지만, 또 이렇게 뭐 이렇게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는 그저 햇볕 있는 데를 막 찾아가요. 그죠? 거기서 이렇게 손 펴고 있으면 막 그 손 아래 시리던, 그지? 그 손이, 장갑을 끼워도 그 시린 손이, 그죠? 이렇게 막 따뜻해지는 걸 느끼거든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 정도로 만족하는 거죠. 예수 믿고 마음에 위안을 얻고, 예수 믿고 불안한 미래에 그래도 한 줄기 소망의 햇살을 드리우는, 그죠? 그 정도로 만족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관심사 속에 그냥 한 가지, 그게 예수님을 믿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을 격화시켰기 때문에 그냥 햇볕에 몸을 녹이는 그 정도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예전에 80년대 운동권 뭐 그렇게 했던 우리 선배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어봤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전체 인구의 3%가 정말 골수 공산당원이 되면, 그죠? 뭐 이렇게 공산혁명이 가능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3%만 되면 공산혁명, 그 지역에 그 나라를 공산혁명을 일으켜서 그 세상을 바꿀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3%가 어떤 3%냐면 어떤 사람인가 하면 네 가지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첫째는 토탈 빌리프,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공산주의 이 신념을 온전히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하잖아요. 공산주의자들도 자신들의 믿음, 그 신념을 온전히 믿어야 된다, 토탈 빌리프라고 하면서 이걸 온전히, 이 공산 사상을 온전히 신뢰해야 된다는 거죠. 정말 이 이념대로 하면 정말 이 세상이 지상낙원이 되고 인민이 주인이 되는 그런 세상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걸 굳게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토탈 디스플린이라고 해서 아주 완전한 훈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신념을 가지고 그냥 믿는 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그죠? 그걸 훈련, 완전한, 그죠? 정말 빡세게, 그죠? 그렇게 온전한 훈련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토탈 커밋먼트라고 해서 온전히 헌신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자기 삶을 거기에 다 던져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 삶을. 그리고 네 번째가 토탈 액션입니다. 철저히 그걸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 그래서 이런 네 가지, 그죠? 이게 충족되어지는 3%의 사람이 있으면 공산혁명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왜 15%라고 하는 그 기독교 인구를 갖고 있는데도 이 세상은 변하지 못하는 걸까요? 우리에게는 이 토탈이 빠져버린 거예요. 이 토탈이. 믿기는 믿어요. 훈련을 받기는 해요. 헌신을 안 하는 게 아니죠. 하기는 해요. 행동을 하기는 해요. 근데 거기 뭐가 빠졌어요? 토탈이 빠진 거예요. 토탈. 그냥 적당히 믿고, 적당히 훈련받고, 적당히 헌신하고, 적당히 행동하는 거예요. 적당히. 이렇게 성도님들 이렇게 보면 그저 어떤 선이 보이는 것 같아요. 선이 딱 일정한 선이 딱 그게 있어가지고 여기까지만 하고 그 이상 더 안 하는 거예요. 넘어서질 않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니까 여러분, 세상에 그런 영향력을 미칠 수가 없는 것이죠. 제가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이 한 분 계신데요. 이분은 교회가 어느 정도 성장하면 교회를 이제 분립해서 개척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와 함께 이제 그 목회하면서 이렇게
함께 목회에 대한 가치들을 함께 공유하면서 가르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분에게 그죠 성도님들 그죠 이렇게 가정을 한 20-30가정 이렇게 해가지고 가정을 떼서 계속해서 교회를 분립해서 이제 개척해서 지금 한 7교회 그렇게 개척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교회를 아주 목회를 참 훌륭하게 잘 하고 계신 분인데요. 근데 이분이 미국에 있는 어떤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요. 이 미국에 있는 이 교회도 그렇게 교회를 이제 분립해서 이제 개척하는 교회인데 주로 대학가 그 캠퍼스가 있는 그 지역에다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대학생을 대상으로 전도하는 교회랍니다. 그래서 어떤 대학가에 교회를 세우기로 정하잖아요. 그래서 한 20가정 정도를 파송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20가정 정도가 그 대학가 주변에 집을 일단 옮깁니다. 집을 옮기고 그리고 직장도 아예 그리로 옮깁니다. 실제로 그 교회가 있는 지역은 서부 지역, 샌프란시스코 그 지역에 있는데 그런데 그 교회가 저기 동부 지역, 여러분 미국의 서부와 동부 이 끝과 끝은 굉장히 멀어요.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거든요. 그 동부 뉴욕에 있는 그 지역 대학가에 교회를 개척하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20가정을 이렇게 파송을 하는데 그 20가정이 그리로 이사를 갑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직장 여기 있는 직장 내려놓고 거기서 직장을 새로 구해야 돼요. 그렇게 헌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학생들을 그죠?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하고 음식을 대접하고 같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렇게 대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전도를 한다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 교회는 그죠? 말씀드린 것처럼 서부 지역에 있는 그 교회인데 동부 지역에까지 가서 그렇게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정말 온전히 헌신하니까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여러분 미국도 그렇고 여러분 예전에는 뭐 대학가 그죠? 그게 보면 뭐 이렇게 그 뭐 교회 동아리 활동 뭐 이런 것들도 활발하게 일어나고 젊은이들 대상으로 뭐 이렇게 전도도 활발하게 일어났지만 요즘은 여러분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교회는 그죠? 그런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금도 대학가를 중심으로 그렇게 거기서 교회를 개척해서 많은 대학생들이 그저 예수 믿고 주님 앞에 돌아와서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이분들이 온전히 믿고 온전히 헌신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적당히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를 치면 그죠 경주에서 그죠 이렇게 살면서 이제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저기 전라도 그죠 그 어디에 이제 교회를 개척하기로 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헌신해서 가정들이 그리로 이사를 가는 거예요. 직장을 내려놓고 거기 가서 새로 직장을 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헌신하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 가운데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분립 개척하는 교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그 교회를 중심으로 가까운 지역에 교회를 개척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이 미국에 있는 이 교회는 이런 놀라운 그저 헌신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이 정말 이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삶의 우선순위를 그렇게 주니까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마치 그냥 햇볕 쬐 있는 것처럼 적당하게 예수 믿으면서 그냥 따뜻함을 느끼는 그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헌신해서 예수님에게 우선순위를 두고 그렇게 집중하니까 여러분 불이 붙는 거예요. 불이 붙는 거죠. 카일 아이들먼이라고 하는 분이 쓴 팬인가 제자인가 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 읽어본 분들도 계실 텐데요. 여러분 요즘에도 유명한 연예인이나 스포츠 선수들에 대해서 열광하는 팬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팬들은 열광하지만 그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던지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손흥민 선수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경기하는 그 경기를 보려고 그저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막 그 중계 방송을 보시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이 손흥민 선수처럼 축구를 사랑하고 축구를 위해서 막 힘든 훈련을 받고 그런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는 훈련은 손흥민 선수가 받게 하고 자기는 그걸 그저 구경하고 응원만 하는 거죠. 응원만. 어쩌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팬처럼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걸 훌륭하다고 이야기하고 박수치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지는 않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손흥민 선수가 뛰는 축구를 구경하는 팬 수준으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팬클럽을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은 그 무리들에 있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들은 팬이었으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늘 제자들에게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걸 훌륭하다고 이야기하고 박수치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지는 않는 거죠. 그냥 손흥민 선수가 뛰는 그 축구를 구경하는 팬 수준으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팬클럽을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주님은 주위에 몰려든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주님은 그들 때문에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그 중에 한 사람, 제자를 찾으시고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셨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에 몇 명이 모였는가 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정말 주님의 그 제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그게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오늘 이 예배당에 몇 명이 왔는가, 그것보다 진짜 주님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던질 한 사람이 있는가, 그게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는 못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제자가 될 사람은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은 제가 누군지 압니다. 목사님이 좀 수고해 주세요. 우리는 응원할게요. 목사님 파이팅.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선수로 뛸 사람을 따로, 팬들 따로 그렇게 부르지 않았어요. 그렇게 부르신 적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을 선수로 부르신 거예요. 모든 사람을 제자로 부르신 거예요. 저는 이 예배당에서 뛰도록 그렇게 선수를 부르셨고요. 여러분들은 어디서 뛰라고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거기서 선수로 뛰라고 하나님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팬을 따로 부르고 선수 따로 부르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주님,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저는 자신 없어요. 더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주님, 이거 내려놓고 싶지 않아요. 이 마음이 있는 거죠. 이 마음이. 그런데 여러분, 진짜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내려서 끌고 가는 이유가, 여러분, 경사가 심한 것도 문제이지만 그 제자로서 살아가는 그 삶이 힘든 것도 문제지만 사실은 그 경사를 올라갈 수 있는 엔진이 약한, 이게 문제인 거죠. 이게 진짜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진짜 문제는 주님이 요구하시는 헌신이 너무 힘들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가슴에 그 엔진에 불을 붙일 만한 불이 없는 거예요. 불이. 우리가 복음의 감격과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감격에 불타오르지 않고 여기가 다 식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이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너무 버겁게만 느껴지고 너무 힘들게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다시 그 복음에 대한 감격, 다시 그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이 우리 가슴에 불이 붙도록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받아야 한다고. 여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잖아요. 복음의 감격이, 그 십자가의 그 은혜가 우리 가슴에 떨어지잖아요. 여러분, 여기에 불이 붙으면 그러면 주님이 부르시는 그 제자의 삶에 우리가 헌신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우리 가슴이 식어져 있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열정도, 영혼에 대한 열정도,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그 열정도 우리 안에 다 식어져 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제자도의 말씀, 그 헌신에 대한 말씀들이 우리에게 들려오면 이게 부담으로만 느껴지고 그냥 피해가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찬양을 통해, 기도를 통해 은혜를 받고 여기에 불이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까지 오는 동안 여러분, 우리가 이 마태복음 이 8장 지금까지 오는 동안 여러분 어떤 말씀을 들어오셨습니까? 산상수훈의 이야기가 여러분 어떤 겁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우리는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이 저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셨다면 내 영혼은 완전히 파산자이고 나는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너무나 불쌍한 사람입니다. 나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그 애통하는 마음으로 다시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의 식어진 이 가슴에 다시 그 복음의 그 불이, 그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그 뜨거운 감격이 여기에 정말 불이 되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다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나병 환자, 여러분 온몸에 나병이 걸려서 썩은 냄새가 나고 정말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그 성 밖에 버려져서 쫓겨나서 살아가는, 정말 그야말로 정말 요즘으로 치면 여러분 노숙자보다도 훨씬 더 못한 그런 삶을 살아갔던 그 사람이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나병이 고쳐졌을 때 주님께서 이거 소문 내지 말고 조용히 있으라고 했죠.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 어떻게 했나요? 조용히 있었나요? 아니면 여러분 예수님을 전했나요? 예수님 전했죠. 그럼 이유가 뭐죠? 여기에 그 은혜를 받고 나니까, 여기에 풀이 떨어지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가만히 있을 수가. 사람들이 어떻게 말해도 정말 내 안에 있는 그 주님에 대한 그 뜨거운 감격이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 여러분 다시 우리의 가슴에, 우리의 식어진 가슴에 다시 불이 떨어져야 합니다. 다시 우리 주님을 만나야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귀에 들려지고 그 하나님의 만지심이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경험되어질 때 다시 우리의 가슴에 이 불이 붙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안에 이 은혜의 감격이 회복되고 다시 여러분의 심장에 불이 붙어서 기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들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때,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제자의 길을 걸어갈 때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함께 서는 그런 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